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의 규례라고 오늘 본문 그 자체의 의미가 그대로 이스라엘 왕의 규례입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신명기를 쭉 강의를 하다가 그동안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신명기 제가 이슬 이제 기회가 적었다가 오늘 마침 이 본문이고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나라에도 대통령 또 장로님 이렇게 이제 세우는 그러한 참 시기에 적절한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직분자 또 중직자 또 어떤 국가의 지도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교훈 또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말씀을 우리가 또 이제 나눈 다음에는 한 번 더 기도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 선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 신명기 율법을 이제 주실 때는 사실 한 40년은 이제 지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가 이제 그다음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대체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금방 왕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사사 시대가 펼쳐져서 한 300~400년 정도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사사에게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전쟁이 필요할 때만 또 사사가 전쟁의 지도자로서 나서고 하는 이제 그런 국가 시스템이죠. 그래서 12지파가 연합체를 이루고 약간 지방 분권 자치, 우리 지금 이 사회도 지방 분권 자치 쪽으로 이제 자꾸 가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더 고도의 발달된 이런 이제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 준비가 덜 됐으면 이것이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 12지파가 각각 거의 이제 자체 안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12지파 위에 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율권을 가지고 지파 생활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연합체로서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이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때 왕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어요. 왕이 없을 때는 왕을 위해서 궁궐을 짓는다든지 왕의 상비, 군병, 상비군이 필요하죠. 왕이 있으면 호위병이나 상비군이 필요하고 또 왕의 조정을 위해서는 그 신하들이 이제 임명이 돼야 되고 그 신하들에게 복록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왕이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백성들이 노역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물적인 또 노력적인 그 왕정을 지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본적인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가장 이상적인 왕정이 아닌 사사 시대 사사의 어떤 분권 자치적인 그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것을 소화할 만한 역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이렇게 주의하고 거기에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왕으로 섬기면서 그 사사 시대의 지방 분권 그 제도를 잘 누렸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가 됐을 텐데 그들의 수준이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왕이 강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다스리는 것보다 더 못한 상태.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의 법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혼돈의 그 사회상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혼돈의 사회상을 300~400년 겪고 나서 이제 드디어 차선이지만은 그래도 이 인간 왕이 있어서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백성을 좀 강하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제도가 차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300~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먼저 내다보시고 이 신명기 17장에 왕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왕에 대한 규례를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아무나 할 수는 없고 또 자기가 그냥 원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에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의 수준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외국 사람을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워라. 이렇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말씀을 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왕의 규례를 보면은 이 16절, 17절에 나오는 왕의 규례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정말 다른 나라 왕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왕들은 왕이 하는 것을 사실 누리고 즐기고 마음껏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17절에 나오는 왕에게 주시는 규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데 그 하지 말라는 것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왕들은 많은 병마를 가짐으로써 왕의 위용을 갖추고 또 군사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내를 많이 둬서 자손도 많이 놓고 또 자기 만족을 구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도 이제 왕의 부귀와 영화니까요. 이 세 가지가 다른 고대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왕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상당히 욕심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군사력에 있어서 이 병마, 이 말이나 또 그 말이 끄는 이 전차 같은 거, 그게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 탱크 같은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두면은 그게 많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될 텐데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병마를 좋은 말이 그 당시에 애굽의 준마가 유명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좋은 말을 얻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말을 가져오지 마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들은 말을 많이 가지지 않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승리해야 되고 또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사실 이것도 병거성을 유지하려면은 세금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이제 적게 거두는 그러한 또 이유도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백성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도 그렇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아마 다른 나라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가 이 이야기를 이 법을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은 이상한 나라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려면 왕이 무슨 왕 같은 왕이냐? 그게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마 이렇게 다른 나라는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제사장 나라.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질서가 달라서 왕이라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만족을 구하는 그런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무나 직책을 가지게 될 때 높은 어떤 이 지위를 가지거나 이 중직을 가지게 되면 그 중직에는 어떤 결정권이 있고
또 중직에는 어떤 권한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사람, 그것을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사용할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직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 탐심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다면 이제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죠. 어떤 사람은 좀 유능하지만은 자기를 위한 사심이 있으면은 그 자기를 위한 용도로 이제 이 권한을 사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백성들에게 어떤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불의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국가 지도자도 그렇고 또 교회 중직자도 정말 그 직분에 따르는 어떤 그 권한이라든지 어떤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어떤 만족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이 무엇인가, 또 이 공동체나 국가나 교회나 그 공공의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모든 사람에게 선이 되겠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권한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병마라든지 많은 아내라든지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다윗이 그 처음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승승장구하는 그 본문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승승장구할 때 이제 이 율법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그 초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특히 그 상대방 그 하솔의 야빈 왕이라고 굉장히 많은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리품으로 병거와 말들이 아주 많이 이제 그 얻게 된 것입니다. 수만 마리 말하고 막 병거하고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가질 수도 있겠죠. 그걸 그대로 가지면은 힘 있어 보이겠고, 그리고 또 다음 전쟁에는 더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실천을 해가지고 그 말들을 힘줄을 끊고 딱 100마리만 딱 필요한 용도로 쓰고 이 말들을 군마로 병마로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병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경보병으로 전쟁을 계속했는데요. 그 말을 얻어서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을 취하지 않고 보병으로서 계속 싸우는 동안에 이제 다윗의 연전연승이 계속 나와요. 할렐루야. 그 참 여러분이 주의해서 볼 본문입니다.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어디로 가도 다 이기게 하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은 말을 포기한 겁니다. 다윗은 말을 쓸 수 있는데 말을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나중에 솔로몬은 이게 실패해요.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가져요. 가져서 백성들이 세금에 눌립니다. 나중에 세금 이 병거를 유지하고 마병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원인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고요. 하나님은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더 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나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이지만은 절제해야 되고 왕이지만은 욕심과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18절부터 이제 보면은
왕인데 말이죠. 왕이 이렇게 뭐 어디 뭐 잔치나 베풀고 어떤 술자리나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왕이 거의 그 성직자 같은 왕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가 왕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그래서 율법책을 100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평생이 주야라는 뜻이에요. Day and night, 낮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율법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도리를,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인간 왕이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갖는 사람은, 그죠?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청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떤 권한을 가지고 내가 뭘 마음대로 하거나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신다, 그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힘쓰는 율법의 학생이며 율법의 실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 20절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말씀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이 사람은 자리는 왕이지만은 다른 고대 이쪽 근동 아시아 쪽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그 왕들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그 왕들은 말이죠, 백성 위에 있지 백성 옆에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20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라고 돼 있죠. 여기 지금 형제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인데, 사실 백성이라고 써야지 원래는 자연스럽죠. 왕이 그 백성과 상대하는 사람이니까. 자, 근데 아예 백성이라는 말을 형제로 바꿔버렸습니다. 형제로 바꿔버려서 아예 그냥 전제가, 왕은 백성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의 브라더 시스터, 형제 자매 같은 사람이라는 강조를 해버렸어요. 오늘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왕들은 고대에 다 백성보다 한참 자기를 높이는 거죠. 백성보다 한참 높여서 우리나라도 임금은 쓰는 말이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임금의 밥상은 수라상이라고 하고, 그죠? 아예 다른 말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임금의 얼굴은 또 용안이라고 불러요. 용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사람인데 용이라고 올려놨어요.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이 고대 왕들은 자기는 신의 계보, 지금 일본도 가면은 그 천황가는 신의 후손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신의 후손으로 천황가 그 계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고대는 더 심하죠.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바로 같으면 태양신의 아들. 다 어떤 신들의 아들이라고 왕은 신격화를 해놨어요. 오늘날도 미개할수록 신격화를 합니다. 우리 북한이 저렇게 처참하게 되는 것도 신격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산 독재 국가에서도 마오쩌둥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은 다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보면은 약간 신격화되는, 너무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함께 역사한 것은 맞지만은
그 사람 자체에다가 너무 무게를 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가 너무 강해지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가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권위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본인 자신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을 형제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이죠. 목회자도 그렇고 만약에 장로님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다른 사람과 자기를 평등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 마음 속에서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 백성을 그의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아예 그렇게 주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 고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정신을 가졌을 때야말로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답게 되고 진정으로 제사장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백성을 물론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왕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형제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특별히 더 어떤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이제 인식을 하고 그렇게 그 중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요구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역사하기 위한 방법이다. 제 이야기를 해서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어느 목사님께 굉장히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자기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설교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이제 그날 흥분됐어요. 흥분돼가지고 혼자 어디 빈들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의 기도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이 마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었다고 해요. 네가 그것을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가 사람들에게 서서 강단에 설교를 할 때 그 모든 사람들보다 너 자신이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청년들 듣고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요. 저도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더 훌륭하기 때문에 설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점도 많은 그런 죄인이고 어쩌면 더 많은 정말 허물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기에 서서 정말 여러분을 형제처럼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뿐 아니라 뭐 중직자도 다 그렇고요. 우리가 남 위에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아래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평등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왕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말이죠. 역대상에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을 짓자고 권하는 그 말씀이 역대상 28장에 나오는데요.
그게 2절에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 발등상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준비만 잔뜩 하고 이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위협을 남기는데 여러분이 내 아들 솔로몬과 함께 이 성전을 잘 지어주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윗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신명기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을 다윗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대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라에 이루어졌다 하는 구절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정신에 부합하게 그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누릴 수 있는 마병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고요. 그 유언을 남길 때도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요. 그리고 지금 형제들이라고 백성을 부르면서 이 신명기에 왕의 규례 가르친 그대로 사도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의 정신에 하나님의 그 법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크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세계에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보다 자기 아들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광이 더 커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시대의 모든 걸 말아먹으면 안 돼요. 우리 시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아먹으면 안 돼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심고 덜 거두어 들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덜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시대는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시대의 모든 것 좋은 거 다 하려고 사실 솔로몬이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다음 시대는 쪼개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우리가 이렇게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중직에도 적용이 되고요. 국가적으로도 이제 우리 이런 지도자들이 나타날 때 나라가 흥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역대사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세상의 이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권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대리 역할을 이 세상 권력자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내리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다. 물론 이것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패한 권력자고 그 권력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도 커지겠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도 기본적으로 선을 진작시키고 선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은 벌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 맡은 자의 책임이다. 그들이 그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이제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순종해 줘야 된다. 이렇게 로마서 13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참 선한 일을 더 진작시키고 악한 것을 벌하거나 꺾을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가 좀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닮아갈수록 이 세상 나라도 살기가 좋아지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좋은 지도자들, 좋은 중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작은 역할들이 우리의 작은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긴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일하고, 우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또는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왕의 규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되새겨 봅니다. 마침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본투표의 날이 다가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장로님을 세우는, 장로직을 세우는 좀 이러한 투표가 아버지와 이제 곧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정말 합당한 인물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도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의 장로님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과정에 여러 참 사람의 작용과 사람의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우리 교우인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뜻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판단하고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위와 그러한 권한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오로지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장로가 세워지며, 그러한 안수 집사와 그러한 권사님들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청지기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 탐심이 하나님의 일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지하여서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 그러한 악을 행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 자신을 위한 아버지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또 겸손의 왕이심을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의 규례를 통하여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청지기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지어지는 직무를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의 좋은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세워지는 대통령이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중직을 맡을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허용되는 직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참된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이 성도들과 또 이 국가의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자기를 높이지 않고 형제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또 겸손히 봉사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그러한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봉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